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찬양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좀 깊이 의미하면서 내 삶의 주인, 오늘 제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주인 삼으시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나한테 맡겨주셨구나 라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바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바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바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다음 곡이 주 예수 내 산소망 이 찬양 드리고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 가사를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운율 있는 노래로쯤으로 그냥 부르지 마시고 부르신 찬양을 한 소절 한 소절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고 있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태, 삶의 방법, 이것이 주님을 주인 삼아 내가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어떤 고민도 좀 해보시면서 주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곡을 보시면 우리의 어떤 소망을 주님 앞에 두기를 소망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촉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사막과 같은 이런 곳에서 오직 주님께만 내가 소망을 두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소망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이 고백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물가 심기운 교회가 우리 몇몇 소수 교인들 안에서만의 어떤 모임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사랑으로 찬양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할게요.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르. 한 번 더 찬양하며 다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주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의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진 아직 주님의 오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직 주님의 오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한 선하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희 임재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송경원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어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 삶이 더 익숙하여 그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모든 유익이라 여기는 것들에 취하여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지 못했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며 살기보다는 세상 유익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더 채우려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어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듯한 저희의 양심을 고쳐주시길,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길, 진실치 못한 마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시어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에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인 저희 물가에 심기운 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분명히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저희가 사모하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저희 모두가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오늘은 오익은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마르되 기름 100마리이다. 가로되 여기 내 중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중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를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자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든든하게 정립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 받을 뿐더러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세운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인내로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설교지만 재직 세미나 같은 내용으로 조금 공부하듯이 여러분들과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세 번째, 요번 하고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우리가 다뤘던, 2주간 동안 다뤘던 내용이 뭔지 한번 잠깐 그렇게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집사에 대한 의미를 먼저 정의를 했었죠. 집사의 의미는 섬기는 자라고 되어 있었죠. 섬기는 자.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집사가 시작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 때라고 그랬죠. 세워진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성도들을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착해서 섬기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집사가 어떤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야 되느냐?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었죠?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인정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는 사람, 남을 속여 자기의 유익을 챙기지 않는 사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이걸 어떻게 다 충족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달란트가 있는 거죠. 이쪽에 이 사람은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더 하나님 보시는 시각에 탁월함이 있어. 그럼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후에 부족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관을, 직분자들은 교회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요즘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성전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예배 처소, 예배를 위한 모임 장소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성전이라는 표현은 실은 4개 써야 되는 거예요. 4개. 그래야 무엇을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이게 정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자꾸 성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다 보니까 잘 지어야 되고, 멋지게 지어야 되고, 크게 지어야 되고, 거기다 그냥 그 어떤 금은보화를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실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 건물이나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저희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단동에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 청년들을 대고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인 선교사님이, 지금은 중국에 계신 거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했습니다. 근데 그 단동에 갔더니 거기는 탈북한 탈북민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북한에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싫어서 도망 나왔는데 복음에 확신을 가지니까 내 가정, 내 친척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실은 중국이라는 땅에 탈북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이들도 있기 때문에 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들어가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면 바깥으로 소리가 나가서도 안 돼요.
모인다는 그 자체도 알아서는 안 돼. 그래서 밤늦게 조용조용히 각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는지도 모르게 한 장소로 모이는데 그것이 허름한 곳이에요. 허름한 곳. 저희들이 그때 같이 갔었던 청년들과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왔는데 그때 느끼는 그 감격은 진짜 정말 멋지게 지어져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예배하는 거하고는 너무 상반된 감동을 느끼고 왔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교회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살아지는지가 이렇게 크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 건물도 아니고 모이는 장소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몸은 당연히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A라는 곳에 가치를 두고 그 일을 하자라고 하면 몸은 실은 아니요, 빕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몸은 머리에서 지시한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각이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원해,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관을 분명히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냥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지난주에 정말 많지만 간단하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예배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왜냐?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예. 예배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요, 전도하는 공동체. 나 같은 사람을 계속 양산해내는, 재생산되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고 훈련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끊임없이 성경 공부가 됐든 어떤 교육이 진행돼야 돼.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자, 오늘은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 3번째, 올바른 청지기의 삶은 무엇인가? 실은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걸 다 다룰 수 없어서 한 본문을 제가 선택을 하고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간단하게 2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복습하느냐고 서론을 너무 길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처럼 똑같이 하면 너무 늦게 끝나니까 제가 일부러 2가지만 준비를 했어요. 2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자, 청직이라는 표현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데, 청직이라는 그 명칭에서 주어지는 그 의미는 뭐냐?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인의 재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주인이 있고 뭐 종이 있고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때 쓰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재물에 속하는 재산이 어디에, 그 범주가 어디까지 되나요? 물질만 재산인가요? 아닙니다. 물질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재산이에요. 누구의 재산? 주인의 재산인 거죠. 그래서 청직이라는 사람은 주인의 재물이라는 그 재물 범주 안에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본인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청직이라는 사람, 종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또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그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주인의 재물, 이제 신앙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하나님의 재물이라는 범주 안에 나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의미가 정의가 되시죠? 내가 청지기이고 하나님의 그 재물의 범주에 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청지기라는 사람은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주님께서 내게 각각, 저도 다르고 여러분들도 다 각각 다르잖아요, 환경과 처지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그래서 내가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의탁된 것처럼 관리하고, 누구의 뜻대로?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다? 청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지금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재물과 관련된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서를 읽어보면 무엇은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11조는 어떻게 하고, 뭐 안식년도 마찬가지로 이 재물과 연관된 거 아니에요? 누구가 나에게 빚을 졌어요. 빚을 져서 누구의 그 어떤 땅이 됐던 저당 잡힌 걸 내가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년이 되면 돌려줘. 이것도 재물과 관련된 거죠. 그죠? 이 성경 안에 너무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3년, 뭐 어떤 분들은 반이라고 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3년이라고 얘기도 하시는데, 하여간 대략 3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가르친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친 내용 중에서 그걸 100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재물, 물질과 관련된 가르침을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어서 말씀하셨는가, 그걸 이렇게 따져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걸 따지는 사람도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 15%의 비중을 두어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어디에 할애했냐면 물질에 할애했다는 거예요. 물질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물질에 많은 의미를 두어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내가 여기에 내 어떤 감정과 어떤 집중과 내 모든 것에 예를 들어 80%를 쏟아붓는다 그러면 다른 쪽에는 20%밖에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과 재물을 따로따로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섬기면 이것이 서운하고 이것이 섬기면 이것이 서운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언급됐듯이 청지기는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다 이 청지기의 직분과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오늘 숨 쉬고 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사람들 아니에요? 실은 저희 집사람이 몸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건 이 심장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심장. 왜냐하면 부정맥이 좀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 암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태자 맞아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부정맥이 있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정맥 때문에 가슴 통증이 있고 이렇게 호흡이 곤란하고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뭐 이 안에 속근육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치료를 받아가지고 참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는가 봐요. 근데 제 예전 트라우마가 다시, 제가 어제 잠 한숨 못 잤어요. 예전에 저희 형님이 세상을 일찍 떠난 이후에 제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상처기 때문에 제가 바깥에 나와서 항상 체크하는 버릇이 있어요. 어떤 버릇이냐?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부모님이 숨 쉬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해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이가 들어서 한참 됐을 때까지, 제가 결혼 때까지도 그거에 계속 그 트라우마에 제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아내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새각시가 잠을 이렇게 새곤새곤 잘 잘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사역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먼저 자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숨 쉬고 있는지 코에 손을 대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극복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아내가 그렇게 해서 호흡곤란이 온다고 해서 급하게 약을 먹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숨 쉬고 있는지 자꾸만 확인해야 제가 누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안 쉬는 것 같으면 고개를 이렇게 하고 여보 여보 막 이렇게 부르게 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를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엔 코 고는 소리에 제가 너무 잠을 못 이루니까 제가 그게 불평이 됐는데, 코를 골고 자는 그 모습이 제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 숨 쉬고 있는다는 자체가 제게 이렇게 큰 축복이고 은혜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오늘 새벽은 저에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날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은 그런 거잖아요. 내 옆에 있는 귀중한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아침에 다른 날과 변함없이 일어서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청지기의 사명을, 청지기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이들이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이 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적 부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못하고 몇 군데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3절, 4절 한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죠.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자, 3절. 그러자 그 일꾼은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일을 빼앗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에 보여지는, 내 시각 속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미래의 것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투자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이 깨달았는지 보죠.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불의한 사람이 되었죠?
너는 불의한 사람이야 라고 왜 그렇게 이렇게 지목이 되었냐고요. 주인에게.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어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불려야 하는데 100이 80이 돼버리고 50이 돼버렸다는 사실에, 그것을 안 주인이 불의한 청직이라고, 이제 너는 그만해 라고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맡겼던 것을 다 빼앗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어떻게 잃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주인이 그 사람을 칭찬해요. 해고가 됐는데 그 위에 칭찬해. 왜 칭찬했을까? 해고를 당한 사람이 오늘 제가 잠시 전에 읽었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라고 깨닫고 그 사람이 한 그 행위 때문에 주인이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칭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 즉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너 얼마나 빚졌어? 100이야? 그래 50이라고 써. 너 얼마나 빚졌어? 200인데요? 그래? 너 그럼 150이라고 써. 그래서 주인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주인과 상의하지도 않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다 탕감해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책망했었을 때의 그때와 지금 칭찬했을 때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달라진 게 있나요? 예전에 100을 맡겼는데 20을 손해를 보고 지금 80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너 불의한 청직이구나, 너가 맡겼던 건 내가 다 나에게 줘 라고 해서 받았어요, 80을. 그죠? 그런데 지금 칭찬할 때는 그 80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탕감해 줬으니까. 그 80이 50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주인이 그 청지기를 야, 너가 참 지혜롭게 행동했구나 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주인 입장에서는 더 악화된 상황인데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칭찬을 가했습니다. 딱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소진하면서 무엇에 투자했냐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리면 내가 땅을 팔 수도 없고 구걸을 할 수도 없다 내가. 그런데 내가 저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탕감해 주면 내가 여기서 잘려가지고 해고당했을 때,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을 때 내가 저들의 집에 가면 그들이 나를 환영하면서 맞이해 줄 것이다. 불의의 재물로 그들을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보통 어느 때 쓰냐면 사람들에게 이해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유를 써요. 그러면 오늘 비유의 말씀에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한 그것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거나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단순히 너희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노후를 잘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니, 노후 준비하는 것이 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노후 준비를 안 하고 계시면 노후 준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일할 수 없는 그때에 후회하지 않고 사실 수 있어요. 노후 준비 잘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노후 준비뿐 아니라 당연히 그 너머에 있는 그 미래,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란 지금 현재가 아니라 20년 후에가 아니라 30년 후가 아니라 언제냐면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투자, 사용,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8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였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지금 누구를 칭찬한 겁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또 칭찬한 거예요. 누구를 빗대서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누군가요? 우리 아닌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보다 누가 더 지혜로워요? 불의한 청지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그 사람을 더 칭찬했어요. 그러면 왜 빛의 자녀들과 비교해서 책망하신 건가? 빛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요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지기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여러분, 밭을 이렇게 일구다 보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보화를 찾게 됩니다. 그죠? 그 보화를 찾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너무나도 감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찾을까? 소유권이 그 땅 주인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숨겨놓고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의 가치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의 가치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가치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물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근데 그 땅을 1,200만 원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손해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보화가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재능과 나의 어떤 시간과 나의 어떤 물질을 투자하지 못하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 확장하는 그 일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삶을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야, 빛의 자녀들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하다. 영원한 나라를 위한 준비를 이렇게도 못하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죠. 세상의 재물로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중세 시대에 있었던 헌금을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친인척이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 동정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쟁가랑하는 그 소리에 맞추어서 연옥에 있던 사람이 낙원으로 옮겨지는 그런 면죄부를 받았던 그것을 상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로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준비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정립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이 되어졌을 때 나까지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어떤 재능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려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실행하고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범주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100을, 어떤 이들은 10을, 역량이 다 달라요. 그런데 10을 준 이에게 100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크다 생각하면 큰 만큼,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작다 그러면 작은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재능을 통해서 누구를 돕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결정해서 헌신하는 거죠. 이것이 청지기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세 말이죠. 두 번째는 요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청지기는요,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도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 몫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저는 그냥 읽는데 물질에 대한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도 라는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헌신도, 이것을 평가하시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돈과 물질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그것은 너무나도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생활 수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물질과 돈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이라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동시에 어떤 역할도 하냐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의미를 부여하고 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디에다 많이 투자를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의 방식을 보면서 무엇이 판단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처럼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 덕분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들이 생각할 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절약하고 살았어. 내가 쓸 때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차곡차곡 모여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 내가 지혜롭게 그때 그 땅을, 그 건물을 샀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를 누리게 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죠. 왜? 이건 내 노력과 수고로 만든 거니까 굳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으로 사는 것은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너희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이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 절 더 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청지기는 재물관이 명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물관이 명확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것을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면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재물관을 잘못 가졌다는 거죠. 아, 이것이 소유가 내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물관이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흔쾌히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흔쾌히 내는 사람. 흔쾌히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아는 분이 그 교회 목사님께서 야, 11조 해야 돼, 교회 건축 헌금 해야 돼 라고 이제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셨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 누님이 카드깡을 한 거죠. 돈이 없으니까 카드를 긁어서 그것을 헌금하고 카드로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건 믿음도 아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그것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을 오해해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제가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해요. 제 인생에 지금 이게 2번째인 것 같아요. 목사님, 헌금 설교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계속 한다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요. 저는 그거보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흔쾌히 낼 수 있는 거예요. 어거지로나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시험에 들어요. 그 원치도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풍요로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떤 평안함이나 사업장 일터나 또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그 모든 것이 평안함이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얻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이 내 거라고, 내가 한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하시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때 그걸 제대로 투자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랑이 되고 자기를 자랑 삼아 누군가에게 그런 권면을 하는 거죠. 야,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거 투자해. 그것이 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은 내가 그때 그것을 투자한 것이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게 주신 은혜야. 나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는 거죠. 마지막 한 절만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그러자 너희들은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한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너희는 봐,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라고 말한다. 저는요, 제가 그 물질에 대한 설교가 됐든 뭐가 됐든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저는 제가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헌금 설교를 강해하다가 그 본문이 나왔을 때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는 하지 않겠노라고.
그 이유가 저는 이 말씀이 늘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요한이 밥을 먹지 않고 막 이러니까 귀신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고도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라고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비난에는 뭔가요? 야, 너도 우리처럼 그렇게 먹고 좀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스 좀 먹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과 전혀 다르게 죄인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먹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는 음식을 탐하는 놈이구나, 이래나 저래나 비판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오 목사는 돈만 밝히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기도해야지 무슨 헌금 설교를 하고 돈에 집착하는 거야, 혹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것이 이 재물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도 재물에 내가 섬기는 것이 재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이 내가 얼마를 할 수 있느냐가 실은 내 믿음입니다. 그것과 연관지어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는 투자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존재에게는 내가 투자하는 것이 아깝죠.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직과 관련된 설교를 이번 주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매일 성경이 읽어가는 묵상하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다시 설교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로 부르셨냐면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과 사명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드려져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그곳으로부터 확장이 되어지고 주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는 그 어느 것도 아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실 만큼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89장 새 찬송가 429장 1절 3절 우리 음원에 맞춰서 찬양 드리시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무슨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심정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시고 그 중심에 주를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저들의 가정이 하늘의 기름진 것과 땅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 귀한 사업장들, 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들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